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향기로운 예물 아버지 삶으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힘있게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하심이 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었다면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만한 지혜와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와 복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받아 누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 가면서 이 인생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닌데, 나는 이런 걸 잘 못하는데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갈 수 없을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 여정을 주님께 아뢰고 의탁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으로 고난이나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때를 따라 알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의 길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는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순종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도,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선교팀이 험난한 여정을 지나가면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흉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 일행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서, 어떤 이익이나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있어서 애쓴 것이 아닙니다. 이익은 무슨 이익이에요? 가는 곳마다 핍박과 수치스러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치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받았어요. 날마다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인생 여정이었어요. 그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은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무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와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저 사람들과 나와 다를 것이 없는데, 육신의 본성은 똑같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답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는 살아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각자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을 갖고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왜 싫은 걸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움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핍박받고요. 멸시당하고요. 모욕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시는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가 사실은 진짜 이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길 또한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어주셨는데 바울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리에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더 깊이 동참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제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신 것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표현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하나님,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힘있게 일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 큰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눈에 선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연약함이 아직 있을 텐데, 더 강건하게 채워줘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바울의 심정에는 끊이질 않고 있는 거죠.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먼저 확실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 일행에게 이러한 마음의 원함이 참 간절하죠.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간구하는 뜨거운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다가올 것을 믿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심정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내고 난 다음 약 5년 정도 후에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는 기회를 사도 바울이 갖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수도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분명히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 학자들은 그렇게 미로짐작하죠. 저도 당연히 그것을 방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바울은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지금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영적 교통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그들 또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피차간에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덧붙여서 바울이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굳건한 믿음이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하고요,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감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요, 동시에 성도 간의 피차 사랑함으로 단단하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합은 굳건한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중보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바울은요, 언제든지 재림신앙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라, 이거죠. 주님의 재림에는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수고와 노고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너희의 수고와 아픔이 헛되지 않을 거야. 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라.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에 대해서 언제나 가르쳤어요. 우리도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내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내 노고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사는 게 고달파질 텐데, 이것만 붙잡으면 길이 쭉 열릴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 흔들림,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정욕이 앞서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길의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신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요,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내 앞에서 너는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피차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재림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잘 살았다, 칭찬해 주시는 인생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감당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칭찬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더욱더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